설교자가 바뀌었습니다. 예,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선권사님이 그 응급실에 가셨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이 오늘 1시 50분에 이렇게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남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고 모든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래에 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 또 못해줬던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응당 천국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 인간적인 그 아쉬움들, 그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 또 위로해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종의 추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 잠시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지금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제 혈색이 좋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혹시 백신 맞으셨습니까? 네. 저도 그 백신을 그때 자녀 백신이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눌렀는데 그게 예약이 되더라고요. 6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제 3개월 후에 교차 백신을 한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금요일 날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요. 1차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여기 아스트라 맞았을 때 한 이틀 동안 이 팔이 조금 우리하다가 그걸로 그냥 지나갔는데, 요번 거는 화이자는 맞으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1차 때랑 똑같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몸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몸에 막 열이 오르고 막 갈증이 나가지고 음료수하고 물하고 이런 걸 좀 이제 얼음하고 막 갈증이 나니까 많이 마셨더만 이렇게 화장실에도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는 몸에 막 열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는 열이 떨어지고 다시 컨디션을 되찾은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금방 건강했다가도 또 그 바이러스 조금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백신 양을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갔을 뿐인데 금방 반응이 나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더라도 우리의 몸에 열만 2, 3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데, 이제 부모된 자로서 자식이 또 아프면은 그것만큼 또 이제 힘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막내 보민이가 1살도 되기 전에 그때 수두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여러 검사를 거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아내가 아픈 거랑 자식이 아픈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내는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울지는 않았거든요. 뭐 눈물을 보이고 막 이제 통증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은 보였어도 우는 모습은 안 보였는데, 아이들은 뭐 아프면 대반이게 표현을 하잖아요. 막 우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딸이 아팠던 것 같아요. 12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가 딸인데 어디가 아팠는지 어떻게 아팠는지는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위급한 상황,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야이로의 가정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에게 모였습니까? 그분의 그 신적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다시금 정신이 온전해지고, 풍랑이 는 파도가 잔잔케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신비로운 것들은 소문이 또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로 나왔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목적은 그가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기를 원해서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가 숭배하는 어떤 것을, 숭배하는 모든 근원적인 그 이유도 다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상을 우상하고 숭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인생, 내가 어떻게 더 잘 살까를 위해서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또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떠한 나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돌이나 신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이제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내가 의지할 대상을 늘 끊임없이 찾고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였는데, 여기서 큰 무리는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 병고침을 얻든지 아니면 내 배를 채우든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참된 제자들은 내가 어떠한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되나 안 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지가 않고 참된 제자에 속하겠죠. 우리가 방금 영상에 보았던 저 사람 역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고 그분이 참된 해답이시니까 자기가 믿었던 의지했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만약에 무리에 속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몇 년 견디다가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저렇게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 있었더라면 정말 무리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뭐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겠죠. 내 힘과 의지로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순교자들 내 힘과 의지로 했을까요?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리에 속해서 나의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22절,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 해당장 야이로가 등장하고 있죠. 회당장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냥 뭐 일반 사람인 것 같지는 않죠. 한 해당의 장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 유대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의 그 시간을 살았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몇 세쯤 된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예, 30세에서 33세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3년을 했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회당장인 야이로는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자기보다 아랫 사람에게 무릎 꿇고 간절히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자신이 가진 그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7장에 또 그러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이 아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 여자를 어떠한 취급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제 딸이 아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방 연인이라고 해서 그를 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라면 나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이렇게 긁어도 우리는 빵 터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지금 대놓고 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제발 저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세요라고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지위와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부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오해에 빠질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굳건히 부여잡고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은 올바로 서 있고 굳건히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그냥 당하고 있어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대변할 것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게 막 그 얽히고 설키고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당하는 그러한 지혜나 체면이나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위기들, 어려움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사역을 이제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 이제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회가 일반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사역할 때 이제 새벽 기도를 보면은 이제 오는 사람이 비슷해요. 뭐 20명이면 20명, 30명, 30분 항상 오시는 분들이 와요. 그런데 특별히 안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 보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구나.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오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은 힘들어야 기도를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으면은 기도를 그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뭐 간단히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간단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그 위기라는 것은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무력해지고 도망가고 신앙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주님과의 더 좋은 친밀해지는 관계가 형성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죠. 야이로가 간구를 했을 때 알겠다. 그래 가보자 하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동하는 가운데 제가 저번에 이제 나눴던 말씀 혈류증에 걸린 이 여자가 등장하게 되죠. 이 여자를 이제 대면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급박함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등장함으로 말미해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 후에 이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까? 35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35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그 과정 가운데 막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급하고 조급하고 예수님 막 손잡고 빨리 데려가고 싶은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해당장의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만 생각들이 막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빨리 급하게 가기만 했더라면 그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다 라는 그런 핑계를 우리가 참 많이 대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가정 환경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뭐뭐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을 봐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뭐뭐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뭐뭐 때문이라는 것은 그저 핑계일 뿐인 것 같아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하려고만 한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를 대는 거고 자기가 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당장도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딸이 죽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현실은 사랑하는 자신의 소중한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지금 해당장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이고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해당장이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끝났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해당장의 그 디테일한 행동이나 감정 상태는 나타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라며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해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에 가니까 헌화함이라는 것은 이제 시끄러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막 떠드는 소리예요.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분위기 자체는 초상집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숨이 끊겼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없어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그 유대의 장례 문화와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특별히 통곡하였다는 것은 나이가 12살인 이 어린 딸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많이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39절에 보시면은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얘기하죠?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과 분위기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님이 싸대기 안 맞은 게 싸대기 안 맞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분위기나 정황 가운데 지금 그렇게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더 지금 염장 지르냐고 싸대기 안 맞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그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 상황들이 다 지금 아이가 죽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의 방법은 상식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상식보다 너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글로 이렇게 보지만은 홍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왔는데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모세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너가 우리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다 죽인다고. 그럼 아예 하나님이 그 출애굽 시키지를 마시든지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면은 밥은 먹고 살잖아요.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실컷 출애굽 하라고 해서 다 데리고 왔는데 이 뭐 앞뒤로 꽉 막혀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 상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첫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몇 사람은 여기에서 뭐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그때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싸우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성을 돌래요 그냥. 6일 동안 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몇 바퀴 돌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자꾸 도니까 이게 막 답답해서 안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속 터져서 죽었다. 응?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붙어야 되잖아요. 안에서도 이제 뭐 한번 해볼 기라고 그리고 있는데 뭐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마지막에 소리 와 지르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점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기도원의 그 300용사 역시도 마찬가지죠. 몇만 명하고 300명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깁니까? 기도원의 용사가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나갈 때마다 전쟁을 하면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총칼, 그때는 뭐 총은 없었겠죠. 칼을 들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그 포진을 보면은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 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노래 부르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얼마나 황당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식은 틀린 거고 비상식적인 것이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듣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들, 내 생각과 고집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막 자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으로 막 보라야, 주아야,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목사지만 그런 음성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뭐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뭐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에 다 주셨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야 될지 서야 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야 할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두터워지고 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이삭 바쳐가지고 죽이는 것을 원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칭찬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어요. 그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그 테스트를 또 이겨내므로 또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녀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오병이어의 그 사건,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탄생을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이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분이 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못한 의학과 과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의학이라는 것을 과학이라는 그 틀에 주님을 밀어넣어가지고 평가하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의학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넣는 것 자체가 이게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뒤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입니까?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아이가? 에?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비웃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보고 아이고 너희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많습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뭐 시간이 남아도냐고. 이런 강팍한 세상 가운데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살아도 지금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갈동 말동인데 주일 아침부터 막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고 말씀 본다라고 막 계속 말씀 보고 있고 몇 분 동안 눈 감고 막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비웃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짓밟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그 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것들 이렇게 뭐 대충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들 그건 아니다. 그것은 죄다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죠. 촌스럽게 왜 그러냐고. 다 그렇게 사람들 하고 사는데 뭘 촌스럽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냐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 촌스러운 것입니까? 촌스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촌스럽다 하더라도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 우리 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가 손해를 봐도 참 잘 살아간다.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을 때 주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장이 멈춰서 호흡이 끊기고 정말 죽은 그 상태에 있었던 이 아이가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곧 즉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주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니 정말 놀랄 일이죠. 분명히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겼는데 아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반응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라간 것 같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무릎은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택한 자와 택한 받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왜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고 신비한 그러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비적인 그 요소는요,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요소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기도원에서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낫는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100이면 100명이 다 낫는 게 아니고 몇 명만 낫는 거예요. 그럼 안 낫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또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이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뭐 이단이니 사이비니 해서 어려움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비적인 요소 뭐 필요하지만 그 신비적인 요소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균형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무탈 없이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교회에서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뭐 아픈 사람이 오니까 막 다 낫고 봉사들이 왔는데 뭐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막 걸어나고 그러면 아마 예배드릴 장소가 부족할걸요. 소문이 또 그런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나서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드린다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서 뭐 예배드리는 거 좋지만 그런 신비적인 요소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균형 잡힌 하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신비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소녀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적적으로 일어났지만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는 육신의 그 필요한 영양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만 전무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노선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밥도 안 먹어도 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찾기를 내 마음대로 건너도 차에 안 치여. 그렇다고 횡단보도 빨간불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로드킬 당하는 거예요. 로드킬.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것들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뭐 은혜로 이제 고침받고 살아갈 수는 있겠죠.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프면은 그 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죠. 근데 미련하게 진통제도 먹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뭐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죠.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내 육신을 잘 도우며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계셨던 분인데, 썩어질 몸은 막 함부로 해도 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썩어서 뭐 없어질 몸 그냥 막 함부로 막 해도 된다. 뭐 규칙적인 생활도 안 하고 잠도 자지 않고 막 함부로 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이렇게 무식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해당 장의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두려워 떨게 하는 모든 순간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치는 그러한 두려움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그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두려움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당해야 할 그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들이 나에게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본문에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라. 그 두려움에 파묻혀서 허덕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은 일어나라. 우리 주아야 일어나라. 희조야 일어나라. 보라야 일어나라. 예린아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줄게. 내 손 잡고 함께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출발점이 처음부터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평생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어떻게 살다가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면 왕자고 공주잖아요. 왕자고 공주면 그 왕자와 공주답게 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참하게 왕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사람을 왕의 자녀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건져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라면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어른들은 내 삶의 그 영역에서 내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숨이 끊기고 죽었던 이 12살 된 어린아이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 온전히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동일하게 두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리에 속해서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한 주간의 그 삶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늘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목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죽은 아이를 살리신 그 예수님, 동일하게 저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